성경 에스라 5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716쪽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에게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요,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옳은 일을 할 때면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방해가 있을 거예요.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대를 놓았어요. 그러자 지대를 놓자마자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우리도 함께 짓겠다고 막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너희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지도자들이 말하자 이제 이들이 뇌물을 써서 관리들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거짓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칼과 창과 또 이런 방패를 든 군대까지 동원하여 공사를요 강제로 이제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 결과 언제까지 중단된 줄 아세요? 중단된 기간이 16년이 흘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16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였던 백성들이 힘이 빠지고 만 거죠. 여러분, 한 16개월만 이렇게 이제 중단돼도 막 폐허가 됐잖아요. 근데 16년 동안 중단된 곳에 그냥 잡초만 무성하고 말았어요. 백성들도 아직 때가 아닌갑구나 이렇게 패배주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들고 왔던 망치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고자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VIP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제 교회에 가자라고 했더니 딱 한 번 나오고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겠다고 말하는 분들, 예수 믿으라 10만 번 전하는 것 쉽지 않고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안 되는구나, 이번에는 그냥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하지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에스라 5장은요 바로 그 16년의 긴 정체를 깨뜨리고 멈췄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잘 보여져 있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동력이 뭔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체를 깨우는 유일한 열쇠가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년 동안이라 군사가 그냥 칼과 창을 가지고 와서 강제로 해산시켜버리고 중단시킨 그곳이니까 잡초만 무성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군대를 동원했던 그 바사 제국의 왕을 갈아치운다거나 하나님께서 막 대적들을 벼락으로 모른 것이 아니었어요. 환경을 먼저 바꿔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그들의 불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러분 예언이 뭔지 아세요? 이 예언은 보통 이제 우리가 미리 미래의 것들 말하는 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예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미래 것을 알고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보통 예언은요,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자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라는 말씀의 선지자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학개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개 1장 4절 5절에서 성전이 중단된 그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학개 1장 4, 5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중단된 성전 건축에 왜 열심을 내서 다시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보통 새해가 되면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작정 기도를 해야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얼마 못 가 중단을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 때문일까요? 내 나름의 반성과 깨달음 때문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적인 자극 또는 주변 사람들의 권면이나 또 체면이 있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시작해도 그런 동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결단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방해가 올 때, 특별히 좋은 일을 하면 사탄의 방해가 있다고 했잖아요. 시험이 올 때에 끈기없이 그냥 흐지부지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가 되어 시작한 일은 다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말씀에 따라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받고 시작한 것은 시련이 와도 방해가 와도 굴하지 않고 극복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이에 즉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니까 이에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 총독이죠, 예수아 대제사장이죠,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니까요, 16년 동안 대적의 방해로 중단되었던 성전에 다시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자는 열심히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시 무기력하거나 또 침체되어 있는 분 계세요? 영적으로 꽉 막힌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잘 돌파가 되지 않고 맹숭맹숭하고 뜨겁게 기도가 안 되고 그냥 전도하고자 하는 말은 듣지만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을 말씀의 자리로 날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움직일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결심 쉽게 잘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풀려야 내가 움직이고 환경이 풀려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후벼 팔 때에 맡겼던 모든 영적인 체증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잠들던 영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제 심령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부르짖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고
또 새벽에 와서 말씀 듣고 들었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듣겠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지만 말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성경 뭐 우리가 66권 성경 지금 뭐 10번 읽고 20번 읽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언제나 새롭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10만 번 예수 믿으라 전하기, 그거 여러분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거 그냥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담임 목사가 계속 힘들게 계속 재촉해서 막 귀찮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못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모든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추수할 것이 많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들 때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의 강단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보는 눈을 통해서도, 또 성도님들과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에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일어나고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자, 백성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죠. 그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또 외적인 위협이 찾아왔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강서쪽 총독 다뜨네와 뭐 또 그 외에 다른 관원들이 함께 무리를 끌고 와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묻죠.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도대체 누구냐? 누가 주동자냐? 명단 내라. 이렇게 위협하는 것이죠. 4장 같았으면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에스라 4장 같았으면 백성들이 들어와서 손을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손 놓아서 16년 지났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오전에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들, 즉 세상의 총독도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왕 다리오에게 아뢰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 구절을 히브리 어를요 직역을 하면요, 지금 번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참된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떤 돌보심일까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불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총독 다뜨네와 또 그 주변의 관원들이, 수많은 눈초리가 지금 유다 장로들과 백성들이 뭐하나 지금 감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의식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들을 돌봐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사를 그치지 않았던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감시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눈초리보다 나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시선이 나와 함께한다, 이 확신을 갖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를 흔들고자 하는 세상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대표적인 믿음의 여인들 나오죠. 히브리 산파들이죠.
당시에 바로가 이 산파들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히브리 여인이 아들이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 이런 불호령을 내렸어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목이 달아나는 살벌한 감시 체계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산파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산파들은요, 자신들의 생살 여탈권을 쥐어진 그 절대 전무후무한 권력을 가진 그 바로를,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을 강성케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더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유다 장로들이 바로 그 산파들의 가졌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닷든 애 등에 이 총독들의 눈초리를 뚫고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망치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주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움직여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기도의 모임에 나오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옳은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요, 반드시 태클을 걸어와요. 네가 기도하고 네가 전도하겠다고 뭔 바뀌는 것이 있어? 조롱 섞인 시선, 이것이 내면에서 올라옵니다. 물론 사단이 주는 음성이겠죠. 그때 여러분, 세상의 눈초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나는 가능하다. 이런 마음 가질 때에 분명히 오늘 본문의 유다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영적 건축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침체는요, 환경에 바뀐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뭐가 우리 귀에 들려와야 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뭐처럼 박힐 때 그 말씀이 동력이 되어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배부르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아이고 또 가야 되구나 체면 때문에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복음은 전했지만 열매도 없고 또 돌아오는 것은 냉대뿐이어서 포기해버리고 뜨겁게 기도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그냥 마지못해 나오고 다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뭐 시간 되면 나오고 아니면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형편 좋아지면 전도하고 또 시간 나면 기도하겠다 그 핑계 대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돌봐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침 또 다음 주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새벽 기도 회잖아요. 뭘 위해서요?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나는 자녀도 없고 뭐 애들도 다 커버려서 나와 상관없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교회는 다음 세대가 자라야 교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계속 강조하지만 성경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내 앞길과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쓸 것을 위해서 이것을 기도했다면요, 그래서 그것만 주셨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일이 내가 필요한 것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앞길을 위해서 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뜨겁게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세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듣는 마음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다른 것 구하지 않았구나 아시고 이것저것 다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허물어져가는 우리 교회 학교 혹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영적인 성전을 다시 한번 일어나 건축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 세상의 거절과 냉담한 시선 앞에서 낙심하여 전도의 망치를 내려놓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기도를 멈췄던 저의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믿으라 전하는 전도인의 삶 그리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인의 삶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